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는 영광의 왕.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영광을 드릴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자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막 적대시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죄가 간영하고 죄가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나의 직장을 통하여서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는 영광의 왕이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와는 목자가 아닌 영광의 왕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성도의 삶이 달라요. 왜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배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달 만에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혼자 보려고 하니까 힘들죠. 맞아요.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물론 들어야 되고 들으려고 하면 들려주시지만,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 예배는 특권이다. 믿는 자, 성도의 특권이 뭐냐면 예배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시고,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예배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자,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배하는 자들은 손이 깨끗하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웃을 향한 나의 행위를 말할 때 손이라고 얘기해요. 행위죠, 행위. 내 삶의 행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은 뭐냐면 생각과 동기를 말해요. 생각과 동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헛된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한 곳에 의지를 드리고 괜한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자,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하는 사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흰옷처럼 깨끗해져서 누가 빨래를 해도 그처럼 깨끗한 흰 것은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더러워진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더러워진 자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떤 마음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산이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요, 그곳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 그곳에 서려고 하는 사람, 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신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마음이,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더러운 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가야 되는, 우리 아까 회개에 기도했지만 내 삶이 잘못 살고 또 내 동기와 생각들이 그릇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슬초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배할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것이 내 뜻이구나. 짜증을 많이 내고, 그죠? 분노하고
신경질을 낼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코로나 중에 보면 짜증 날 일이 많아요. 화날 일도 많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면밀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막 짜증을 낼 때는 어떨 때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나요? 예수님이 불평을 막 했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짜증을 내신 적이 없어요. 막 신경질을 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쫓아서 이루려고 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육신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안 봐도 알거든요. 십자가를 매지 않아도, 아니 못질을 당하지 않아도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 죽음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질을 당하시고 피를 다 콸콸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은 내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의 동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 이유도 이웃을 위해서예요. 이웃들이 막 교회에 뭐 집단 간염 그런 뉴스도 있고, 또 막 이단 교회들이 막 그 행한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문제다 하면서 교회에 담을 쌓는 거예요. 교인들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자꾸 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어요. 또 서로 만나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대면을 포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니 너희는 잠시 우리는 또 대로변에 있어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많이 봐요. 잘 보여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걱정이 좀 사라지고, 또 확진자도 이제 거의 울산에는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도 그것이 의롭다고 하나님 여겨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는 불의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청결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되는, 헛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청결하게 하는 시간. 우리 추석이 되고 막 연휴가 되면은 쓰레기 수거를 뭐 하루만 하고 하루는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치우지 않으면 그래요.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동기가 뭔가요? 내가 이렇게 하는 동기가 뭔가요? 내가 이렇게 하는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살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내라. 마음을 비워만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요, 나쁜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더 나쁜 것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또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에요. 또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서 내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새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새 인생이 마치 내 것이냐, 내 인생이냐,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쓰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값진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또 내 인생의 결단을 하게도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의지를 드리고 맹세를 하고, 여러분, 우리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의 의지 없이 되지 않아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동기가 뭔가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관 뭐 쓸 일이 있겠어요? 교사들이나 쓰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역사를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음 세대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지만 있는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별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시편의 말씀,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7절에 보면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 시작.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한 번 더 시작.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예배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자는 어떤 자냐면 머리를 드는 자예요. 문드라 내 머리를 들지어다. 9절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회막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성벽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뭐냐면 너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엽니다.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것,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은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그건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간혹 기도하실 때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그 말도 맞지만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 마음을 연 자에게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활짝 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단지에, 장독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안 된다잖아요. 열어놔야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쓸 수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어요. 뚜껑 닫아 놓으면은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닫아놔야 돼. 뚜껑은 닫아놔야 물이 고이고, 뚜껑은 열어놔야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보면 다른 번역을 보면 오래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오래된 문도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주님 앞에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 마음이 아니 그냥 부패하고, 내 마음이 그냥 보여드릴 것이 없고, 내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젖혀야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7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들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첫째, 하나님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로 와주세요.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세요. 만군의 주께서 오세요. 만군의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를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을 만날 때 항상 주님, 나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물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그 말씀 속에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비대면 가운데에 감사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요 예배를 사실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새벽 예배도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말씀을 제가 온 성도들한테 다 보낼 수 있는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사실 코로나 중이었어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너무 길게 하면 또 잘 안 보실까봐 최대한 짧게. 제가 그 짧게 5분 6분 하려고요 몇 번 반복을 했는지 몰라요. 지우고. 근데 그러면서 그것이 또 내 것이 되어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코로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보내드리고 또 구역장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들어가겠노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쉽다고요? 내 말대로 살기 쉬워요. 내 생각대로 살기 쉬워요. 그냥 내 육신이 가진 동기를 따라서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나와서 첫째는 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의지를 어디에다 드려야 될지를 여러분 결단하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이루면서 살까요? 내가 어디에 내 의지를 드리면서 살까요? 어디에 내 힘을 쏟으면서 살까요? 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까요? 내 의지를 쏟아 붓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헛된 맹세에 의지를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타버릴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종 전에 이 아들이 서류 뭉치를 가져와서 서류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아버지, 여기에 아버님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재산과 관련되고 막 이런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 계신 그 가운데도 이 아버지가 일어나 가지고 서류를 보고 읽고 확인하면서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 가지고 스스로 봉해 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리고 임종을 하고 또 장례를 다 치룬 다음에 자녀들이 그 서류 봉투를 뜯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 사인이 들어가서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이 서류가 진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텐데 아버지 사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윌리엄 부스는 한 인생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청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을 열고 있으시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내 의지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를 주님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영광의 왕을 여러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살게 하시는 예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주시고 또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